하나님 말씀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구절 같이 읽읍시다.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삼손에 대하여 세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삼손에 대해서 볼 때 이스라엘 소라 땅의 단지파 사람 중에 만노아라는 사람이 결혼을 했지만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이들 부부는 당시의 나라 분위기도 어수선하고 가정의 분위기도 말이 아닌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가정에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기적이란 천사를 통하여 이 가정에 아들이 태어나게 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이 가정에 태어날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할 아기가, 너무나 소중한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들은 남편 마노아는 이 소식이 너무나 뜻밖의 소리여서 내 아내가 하는 말이지만 믿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부인이 하는 소리가 사실인지 그 소리는 아닌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진짜 이 귀한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들을 앞으로 어떻게 키워야 될지, 내 아내에게 찾아오신 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자가 맞는지,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 마노는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노아의 기도는 바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마노아 아내에게 찾아왔던 여호와의 사자가 이번에는 마노아를 찾아왔고, 마노아도 처음에는 그가 하나님의 사자인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마노아는 자신에게 찾아온 자가 그냥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을 대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보세요. 제사를 드리려면 하나님께 드리라 하고 자신이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노에게 자신의 이름은 기묘자라는 것을 알리고, 그리고 이 마노아가 번제를 드릴 때 불꽃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나를 찾아온 분이 하나님의 사자가 맞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이래서 마노아 부부는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노아 아내는 잉태하게 되었고, 때가 참에 약속의 아들이 태어났으니 이 가정에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삼손의 이름을 해석하면 태양과 같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랜 세월, 얼마나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 아래 캄캄하게만 했던 이스라엘 족속 위에 밝은 태양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밝은 빛을 비춰줄 삼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어릴 때부터 아주 건장한 척으로 잘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후에 삼손은요, 성령의 은총을 입어서 큰 힘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됩니다. 사사기 13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뒤에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신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삼손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로 태어나서 복되게 자랐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통하여 앞으로 이루실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삼손을 통하여 이루실 뜻, 이 뜻을 이루실 자로 삼손을 삼기 위해서 그에게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먼저 이 삼손이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대로 삼손의 모친은 본래는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블레셋의 손에 압제 아래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해서 삼손의 부모에게 은총을 입히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삼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난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베푼 자에게 감사할 것밖에 없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 삼손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 환경을 보면 하나님은 삼손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 태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만한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복보다 더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특별히 부모님 된 자들은 이 좋은 하나님의 복을 내 대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 손자에 이르기까지 이 좋은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자녀 손들을 하나님이 복이 내리는 자리에 많이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자녀들이 앉아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들을 자꾸만 은혜의 자리에 세워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길이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지 않으면 인생은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인생이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되는 일이다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범사에 감사하며 믿음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른된 자들은 자녀들이 볼 때 믿음과 순종의 본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육간의 복을 받는 것인지 몸소 보여주는 어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본, 섬기는 본, 이 모든 것들은 자식에게 많은 물질을 물려주는 것보다가 하나님을 잘 섬겨 하나님이 복 주신 삶을 물려주는 것이 더 없는 복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어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삼손의 가정 마누아 부부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삼손은 성령의 은혜로 잉태가 되고 성령의 은총 안에 자라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 살아갈 때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형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삼손이 나실인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진 자였던 것처럼 신약에 예수를 나의 구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신 자들은 모두가 영적 나실임을 믿고 나실인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규례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규례를 늘 기억하여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은요, 성경에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역을 차곡차곡 해나갑니다. 당시의 블레셋 세력은요, 주변에 아무도 넘볼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국력을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40년 동안이나 식민지가 되어서 압제를 받고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한 가정을 선택하시고 그 가정에 삼손이 태어나게 하시고 삼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삼손은 성령의 감동으로 블레셋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마침 삼손은 오늘 성경에 보면 딥나에 사는 한 블레셋 아가씨를 좋아해서 그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맞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아마 삼손은 이렇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접촉한 후에 적당한 기회에 구실을 만들어 블레셋을 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온 삼손의 부모 입장에서는 이 집에 이방 여인이 며느리로 들어오는 것을 기뻐할 리가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남자가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율법에 엄격히 금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블레셋 아가씨를 신부로 맞이하려는 고집을 꺾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방 결혼과 삼손의 고집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는 말 자체가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피로 씻음 받아 성도가 된 구별된 성도라면 장래에 한 몸이 될 배우자를 선택할 때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자를 배우자로 선택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만약에 불신 결혼을 하게 되면 살면서 영육간의 이질감을 느끼는 것은 물론이고 온전히 하나가 될 수가 없단 말이죠. 불신 결혼을 하게 되면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과 가정의 경건한 후손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믿는 자는 믿는 자와 결혼을 하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 세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해서 어쩌면 나로 하여금 믿음의 길에서 이탈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따라서 믿음이 약한 성도가 불신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신 세계에 동화되거나 시험을 받아 많은 괴로움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서 불신 결혼을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불신 결혼을 했다면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랬을 줄 어떻게 아느냐? 너는 반드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 가정을 주께로 인도하도록 하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면 삼손이 이방 결혼을 고집한 것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삼손으로 하여금 불신 결혼을 하도록 추선했다는 말이 아니고, 삼손의 이방 결혼 고집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의 마음속에 삼손이 이런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통하여 블레셋을 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여전히 하나님은 심어주셨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삼손이 불신 결혼을 하려는 것은 분명히 선한 뜻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런 선하지 못한 행동조차도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쓰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셉의 형들을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향한 마음은 악한 마음, 미운 마음을 가졌고, 지켜줘야 할 요셉을 물 없는 구덩이에 던지며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먹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요셉의 형들이 저지른 일은 악한 계획이요 악한 행동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악한 일을 통하여 나중에 야곱의 가정을 구원하는 계기로 삼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같은 값이면 하나님 앞에 악역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에 복되게 쓰임을 받아야지.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지 않고 악한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옳지 않단 말이죠. 그러나 삼손은요, 이방 결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이 금하고 있고 부모님도 반대하고 있었지만 기어코 고집을 부리면서 블레셋 아가씨를 신부로 맞이하려고 고집을 부렸단 말이죠. 그래서 삼손은 오늘 성경에 보면 어느 날 이 결혼할 아가씨를 부모님께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부모님과 함께 딥나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딥나에서 삼손이 혼자 포도원을 거니는 중에 젊은 사자에게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때 삼손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셨어. 여러분, 사자가 젊은 사자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삼손은 맨손으로 사자를 양을 찢듯이
잡아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삼손은 딥나의 여자를 취하기 위해 다시 한 번 더 딥나로 내려가던 중에 이전에 죽였던 사자의 시체 곁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벌떼들과 거기에 꿀을 썰어 놓은 것을 보고 삼손이 사자 시체에 있는 꿀을 떠서 먹게 됩니다. 우린 여기서 삼손의 불순종의 행진을 볼 수 있습니다. 일평생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바쳐진 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수칙을 깨뜨려 버리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삼손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이방인과 결혼을 고집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나시린으로 이 죽은 사자의 시체를 만진 자체도 부정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것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나시린은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금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삼손이 죽은 사자 사체를 만지며 거기에 있는 꿀을 취하여 먹고 자기 부모에게도 가져다가 먹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행동이 떳떳하지 못함을 스스로 알았던지 이것이 죽은 사자의 몸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부모에게 말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알면 부모님이 부정하다고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부정한 것을 취한 자기를 책망할까 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젊은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잡을 수 있었던 힘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큰 입을 발휘해서 사자의 입을 찢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삼손, 그가 죽은 사자의 사체를 만지는 것은 나시린의 규례에 어긋나는 일이단 말이죠. 삼손이 나시린으로 규례를 어긴 것은 이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행위였습니다. 자기의 거룩함을 더럽히고 부정한 위치에 서며 불순종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은 나시린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모습을 곳곳에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나시린으로 구별되어야 할 길을 가야 할 삼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삼손, 이것만 삼손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 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뜻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번 이루고자 작정하시면 하나님의 일은 도중에 포기하는 법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뜻이 깨뜨려지지 아니하고 삼손을 고쳐서라도 이 뜻을 관철해 나가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셨기 때문이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나시린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분을 받았지만 이 삼손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루에 10번씩 넘어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삼손을 통하여 이루시기로 한 그 계획은 변함이 없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저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주시겠다는 이 뜻에는 변함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오늘도 든든하게 살아가는 자가 우리 성도라는 사실을 믿고 나에게 자격이 있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감하게 나와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높여 영광 돌리고 감사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자들입니다. 삼손이 이렇게 규례를 깨뜨린 것처럼 말씀을 떠나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여전히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사랑 그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 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마음껏 축복을 하고 마음껏 축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예, 군대 가는 형모 자매 자매가 아니네요. 형모 형제 올라.